오늘 이 저녁에는 선을 행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사무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어떻게 준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부르짖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선을 행한다라는 이 개념을 좀 설명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선을 행한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행동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행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만을 가지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행동과 마음을 함께 전 인격이 선을 행한다라는 의미에서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만 하시지 않고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의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성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 차원이 달라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난 자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육체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 대한 선행도, 하나님에 대한 선을 행함도 우리 주께서 하게 하시고 힘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고, 사무엘서의 큰 문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사울이 죽은 뒤에 다시 다윗이 유대 지역인 헤브론으로 가는 장면을, 그리고 거기서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4절 앞절까지요. 그리고 4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는 왕이 된 다윗이 첫 번째로 행한 일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왕이 된 다윗이 했던 일이 이거밖에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지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순찰도 시켰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사무엘서 기자는 그 많은 일들 중에 우리에게 다윗이 행한 첫 번째 일로서 이 본문을 딱 보여주면서 클로즈업을 쫙 해주는 거예요. 마치 사진을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쫙 하면 이게 그 눈이나 아니면 얼굴을 중심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사무엘서 기자도 우리에게 다윗이 했던 왕으로서 했던 많은 일들 중에 첫 번째 일로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 보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윗은 그 1장에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노라, 직접 내가 손을 들어서 죽였고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노라 자랑하면서 거짓말로 그렇게 다윗에게 호의를 얻고자 한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는 전령을 보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게 뒤집혀야 되죠. 자기의 원수 같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오히려 칭찬해야 되고, 자기의 원수에게 호의를 갚은 사람은 좀 위협을 하는 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적의 적은 친구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보편적인 진리인 것처럼, 보편적인 원칙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은 죽이고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함으로써 세상과 다른 질서를 좀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죽임으로써, 아말렉 청년을 죽임으로써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고 그런 자와 동류가 되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의 시신을 장사한 것을 칭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셨으나 여전히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고백하는 다윗을 이 문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선행에 대해서
사울을 장사한 게 얼마나 칭찬받을 일인가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7절에 사울과 사울의 아들, 세 아들들이 죽고 사울이 모았던 모든 장수들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성읍마저 내버려두고 도망가는 장면이 딱 먼저 등장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시체가 시해당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체를 성에서 끌어다가 장사한 그 단락의 첫 번째입니다.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때 길르앗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가 성벽에 매달렸고 그 성벽에 매달린 시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시체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고 그 다곤신의 저주가 선포되며 모욕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의 장수들이 밤새 쫓아가서 사울의 시신을, 그리고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둬다가 불살라 장례했다라는 본문이 31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화장이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교권,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는 화장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스님들 보면 화장을 해서 사리를 이렇게 나오고, 사리가 많으면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사고에서 이 화장품 습은 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사요. 아브라함은 이 네이티브, 거기에 살던 사람, 지주가 아니라 떠돌아다니고 거기에 겨우 거주했던 외국인인데 자기 아내를 묻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요.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뒤에 혹은 나중에 주께서 여호와께서 데리고 나가게 하실 때 자기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내려졌을 때 부자 아리마대 사람의 그 무덤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화장품 습이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화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은 사울을 데려다가 목을 잘라서, 제가 봤을 때는 사울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도 목을 잘라서 온 가드부터 모든 블레셋 방백들이 다 돌아보면서 도시마다 사울의 머리를 갖다 놓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것 같아요. 목이 잘린 그 시신이 벳상 성벽에 탁 매달립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갑옷이 벗겨지고 목이 없는 그 시신이 자기들의 신을 의지하여, 가드 사람의 신, 다곤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갖다가 우리가 죽이고 그의 몸을 모욕한다라고 얼마나 통쾌하며 웃어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간 그 상황에서 길르앗 사람들이 밤새 쫓아가 그 몸을 가져다가 화장을 한 겁니다. 엄청난 용기이며 동시에 엄청난 모욕이며 처참한 사울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1000명, 고르고 뽑은 1000명 데리고 다니고 2번이나 살려줬는데도 또 죽이려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요. 85명의 높 제사장, 다윗에게 별거 한 거 없거든요. 식은 떡 여호와께 드렸다가 식은 떡 내온 거 주고 골리앗의 칼 줬던 그 높 제사장들 85인을 다 죽여버리고요. 그런 사울이 죽었으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쌤통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듣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금식했다라고 기록하고 나서요. 1장 뒤에 보면 다윗이 지은 노래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출처가 야살의 책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야살의 책에 있다 하고 사무엘서는 짧게 끝냈으면 됐어요. 그 당시에 우리처럼 프린터기가 좋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연필과 종이가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은 성경에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6일 동안 창조하신 것 자세하게 쓰지 않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경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단한 가인, 아벨 사이에 났던 그 여자들이나 혹은 그 다른 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쓰지 않습니다. 양피지에 소와 그 양의 그 가죽에다가 썼던 그 당시에는 기록을 그렇게 자세하게 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가 야살의 책에 있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 그 패러그래프를 굳이 다윗이 야살의 책에다 적어놓은 그 놀라운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는 그 긴 시를 다 인용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진심으로,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의 죽음을 애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칭찬과 위로와 전령들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쇼가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하는 다윗의 진심이었다는,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문맥을 가지고 봤을 때 과연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던 다윗, 그리고 사울을 죽이는데 가담하여 블레셋 사람의 대열에 있었던 다윗, 그리고 다윗을 유대 사람들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왜 이렇게 사울의 죽음에 계속해서 슬퍼하고 애도하고 마음을 아파하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할까요? 우린 여기서 성경의 문맥을 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간 됨됨이나 그의 그 성품, 그의 대단한 훌륭한 면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고요. 사무엘서 기자가 다윗을 소개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셨다라는 문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가서 기름 부으라 하실 때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는데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게 하십니다. 성품이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 돌 잘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개역 한글 성경인 합한 자라고 분명하게 인용을 합니다. 이제 신약의 문맥으로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면서 바로 이 구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을 해놓고 그 뒤 문맥으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께서 나게 하셨노라 라고 복음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1절부터 7절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단순하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노라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했던 얘기를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보면서 깊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4절 뒤에 부분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까지 제가 좀 읽어야겠네요.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단순하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선한 마음을 주셔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사울도 자기가 왕이어서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커서
기브온 백성들을 다 살육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먼저 앞으로 가버립니다.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도 갚으리니 라고 여호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자기가 나오는 구조를 딱 보여줘요. 왕이잖아요. 자기가 어떤 왕인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여호와께서 먼저 하시고 자기가 뒤따라간다는 그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먼저시고 나는 그 다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나는 그 다음이라 고백을 합니다. 7절을 보면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여호수아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죠.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니라. 다윗은 내가 왕이다 라고 하지 않고 유다 족속이 기름 부은 그들의 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왕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겸손한 표현인지, 다윗이 왜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서 갔습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께 여쭤보아서 갔다고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여쭤보아서 헤브론을 갔고 여호와께 여쭤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유다 족속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기 위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선행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더러운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다윗이 약속을 받아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고 다윗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그 다윗이 이해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그 앞에 선행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구약의 문맥으로 쫙 보게 될 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듭나게 한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얘기할 때 율법이 폐기됐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율법은 우리에게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점 한 획도 다 떨어뜨리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십계명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율법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조금 다르게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율법을 해석하면서, 십계명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금지하신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또 가르치고 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율법의 금지를 요약하여 딱 두 문장으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명령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경제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두어주신 테두리 안에서 주의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즐겁게 무릎 꿇으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아시죠? 간음하지 말라. 행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마음과 생각에 대한 얘기로 또 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 하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간음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주신 분이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간음한 것이다 하고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은 이제 성령의 조명 아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남편들이여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고 해석합니다. 이제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테두리 안에서 결혼의 테두리를 지키고 신용을 지키고 그냥 내가 눈으로 혹은 뭘로 안 하는 거 그게 끝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정말 별것도 아닌 거 복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질서이며 적극적인 율법의 해석이라고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부 클리닉에서 이걸 가르쳐준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마음과 뜻과 생각 다해서 하나님이 이 원수를, 이 왼수를, 이 옆에서 코 골고 있는 자를 사랑하게 없어서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좀 확장하여 더 적극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 칼빈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제가 똑똑해서 이걸 알아낸 게 아니고요. 남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야고보서에 분명히 써 있어요. 줘야 하는데, 품삯을 줘야 하는데, 삭슬 받아야 되는데, 삭슬 받아야 할 자들에게 주지 않은 그 삭시 곡식이 울고 있노라 라고 야고보서가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쌓는 자들에게 그러한 금지와 그러한 충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을 분명하게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달라 하는 자에게 주고 소송하여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내어주며, 우리 예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게 다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질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라는 거죠. 우리는요, 다른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갑니다.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다윗이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의 유업으로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다윗처럼 성품이 대단하고 태생이 고귀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선을 행하며 우리 주님께서 금지하신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금지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의도하신 것을 굳이 찾아가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피하고 선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한국의 교회들이 갑질 논란으로 초코파이는 하늘에 만나다. 여러분, 초코파이가 왜 하늘에 만나라고 그 대장님이 얘기하셨을까요? 초코파이 하나면 개종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사회에 나와서 군대 가기 전에는 피자 한 판 사준다 그래도 빕스에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자고 해도 안 따라갈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는 왜 초코파이 하나에 개종을 할까요? 그만큼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만큼 힘들어서 초코파이 하나에 신념 다 파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세례 받았고 신학생인데 세례 받으면 랜턴 준다길래 받아볼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랜턴 준다길래요. 피자도 준다고 했거든요. 솔깃 하는 거예요. 네, 하루 동안 고민해봤습니다. 하루 동안. 정말요. 제 세례파가 될 뻔했어요. 네. 그런데 장군이라고 대장이라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초코파이는 하늘의 만나다라고 하시고, 예, 갑질을 논란하며 기독교를 무언가 하나 뭐 하면 통과 의례를 하면 마치 원시 부적이 통과 의례를 해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점점 많아진다는 것, 그렇게 뉴스와 매체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오해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헌금을 많이 해서 돈 먹기 하듯이, 돈 먹게 하듯이 11조를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더 10만 원 들었는데 20만 원 하면 하나님이 원래 20만 원 드리게 하신 것처럼 더 불어날 것이다. 돈 먹고 감사헌금 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이다. 1,000번 하면 더 주실 것이다.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장사를 하듯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것을 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비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교회에서 한 얘기 할 수 있을 때 그때 참고 있다가 비판하고 몽둥이 들어서 후드려 쳐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셨으니까,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셨으니까 중년이 되고 50살이 되고 60살이 돼서 한국의 거목의 목사님이 되고 몇천 명 되는 목회를 하면 그때 한마디 해야지. 국민일보의 신문마다 다 얘기해야지. 목사님들 잘못하셨으니까 한마디씩 해드려야지. 불러다가 조인트 한번 까야지.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드는 생각은 제가 제일 죄인이더라고요. 제가 그 죄를, 그 어려움을, 한국교회의 아픔을 안고 회개해야 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서 심판장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판하지 말라, 재판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모습 우리에게 굳이 보여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보여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을 굳이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고 사울을 죽인 자를, 아말렉 천을 죽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이걸 고백한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것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려고 선악과를 먹어 타락했지만 다윗은 그의 나라를 분명히 본 거예요. 선과 악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 뿐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을 들어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판장이 아닙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때 다윗처럼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울게 하시고 가슴을 찢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을, 내가 악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알아 여호와의 자리를 뺏지 않겠노라. 주님, 나는 울 것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한국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내 형제들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마음에 판단의 자리에 있었던 거, 혹은 이미 깨닫고 계셨다면 감사하시고 회개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